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악이 있는 곳에는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악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불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자신은 남들이 주지 못하는 평안,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속성, 그 모든 불안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인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해결되지 않아서 죄의 그 속성을 따라 불완전하고 유한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고 평안을 찾고자 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때로는 많게 또는 약소하게 추구하지만 그 거짓 도움의 결국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놀랍게도 죄악의 그 죄인의 속성은 알면서도 끊임없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평안이 없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동안에 그는 이러한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러나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만족을 하나님께로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더욱 갖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모시고자 하기에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그의 삶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려 하는 것일 뿐 하나님 그 존재 자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한 선이시고 참된 진리이신 그 존재에서부터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만족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실을 알고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또는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며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이며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 구약의 많은 시인들,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사실을 어느 날부터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단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라고 부르고 믿는 자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자신의 그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터인데 그때 사람들은 꼼짝 못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면서 또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도 계속해서 에스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실 때 반드시 평안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자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그와 함께 머무르게 된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 다윗을 향하여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다윗이 단지 훌륭해서거나 용감한 용사여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 평안을 말합니다. 역대상 12장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니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안히 도우신다라고 지키신다라고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처서신들의 하는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그 인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의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며 바울뿐만 아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서신서들을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단지 인사치레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안녕을 구하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시며 그리스도의 속성이신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그 신자들이 누렸고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더라라는
매우 귀한 체험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기에 이 인사의 칠회를 각 서신서들의 첫 부분부터 이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단지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겨난 인사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그의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반드시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첫 부분과 마지막의 인사를 이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더욱 있을지라라고 담대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모습에는 평안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되는 이 모습에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네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여 그 마음에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단지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의 정도가 아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악인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불안하는 뿐이며 결국 그 자신의 것으로 더욱 그 평안을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악한 행동들 뿐입니다. 평안이란 속성 자체가 처음부터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선물인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악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계시되 그 미워하시는 정도가 하나뿐인 아들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두시고 버려 두실 만큼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악인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사랑으로 그를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평안은 그의 마음 가운데 단 하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만이 그 죄로부터 떠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보장된 영원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곤경이 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있은즉 그에게 아무리 그를 도울 수 있는 권력과 사람들이 있은즉 하나님께 당장 오늘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기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 평안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며 알고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분노를 하시되 여전히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지금도 죄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시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래 참는 그 축복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래 참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같은 고백을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서 오래 참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으심 때문에 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나옵니다. 베드로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말씀하셨고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그 43편의 시인은 자신을 변호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원수들이 자기의 그 억압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여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께 사실상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도리어 모든 평강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만 위로와 평강을 자신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군사들을 달라고 칼과 방패들과 충분한 말들을 더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간청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게 그 모든 영원한 평안들을 가져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칼도 군사들도
방패들던 말들도 아닌 도리어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삶의 주인으로 더욱더 모시는 고백에서부터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그 자신에게 와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고 자기가 있는 곳을 더 환하게 비추어 안전하게 되기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주의 진리와 주의 빛을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자신을 인도하여 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의 현실의 삶을 더욱 탄탄하게 하여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그러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놀랍게 이 시인은 그렇게 자신을 이 땅에서 또다시 안전히 지켜달라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빛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영원히 평안케 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자신이 있을 때에만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평안히 살 수 있음을 이 시인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강을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를 알기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렇게 4절에서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자신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수금으로 그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으로 책망하여 또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불쌍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정말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린 사람들, 이 땅에 놀랍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함이 있는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 성령 안에서 더욱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송합니다. 그 안에서만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서 누리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짓 평강과 평안을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영원한 평강,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그 평안에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